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고 내가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네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경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더군다나 그 경고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임을 알아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누차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고를 듣게 돼도, 어떤 경고를 받게 돼도 그 경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자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면요, 이 사람은 그냥 구제불능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경고는 무서워하더라는 겁니다. 너 진짜 죽을 줄 알아? 이러면 무섭죠. 정말 떨리죠. 그 사람에 보이는 경고는 무서워하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등이 그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들렸을 때에 그게 정말로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로
오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져온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다가가시나요? 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혹여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함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것이 심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엘리였습니다. 자, 엘리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해서 오늘 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지금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고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자, 27절 말씀 봅시다. 자, 2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엘리 집안에 지금 임박한 심판, 임박한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징호는요, 사사기서에도 나와 있고 또 사무엘서에도 나와 있고 열왕기서에서도 나오는데 그 나오는 횟수가 보통 한 40번 이상이 돼요. 특히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이것은 곧 누구를 의미하느냐? 선지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 출애굽기서에서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또 모세가 선지자였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27절에 나오는 이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어떤 선지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엘리 다음에 선지자는 사무엘인데 엘리하고 사무엘 사이에 이 익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 15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폈습니다마는 엘리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8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선지자는 누굽니까? 사무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엘리 집안이 망할 내용을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3장에 가서
사무엘이 다시 예언을 엘리에게 전달해 주고 난 다음에 뭐 사장에서 법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는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사장에 가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2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예언을 선포한, 즉 엘리 집안의 멸망, 엘리 집안의 심판을 선언하고 난 다음 진짜 그 심판이 임하기까지, 아니면 사무엘이 두 번째 예언을 행하기까지도 여러분 어떤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어떤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행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은 엘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의 충성, 냉수 한 그릇의 상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여러분 심판의 예언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때 그 당대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유예가 되어졌던 점을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잊지 않지만 냉수 한 그릇의 심판, 냉수 한 그릇의 처벌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그 심판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지금 심판이 당장 내 앞에 막 그냥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내려서 내가 죽지 않는다고, 땅에 입을 열어서 나를 삼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길이 참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것을 넘어갈 거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의 기간을 주실 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엘리 집안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 조상의 집은 누굽니까? 엘리의 조상, 그러면 누구예요? 엘리는 누구냐면 엘리는 이다말의 자손이에요. 이다말은 누굽니까?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 이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는 누구 집안 사람이에요? 아론 집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의 집안을 말하는 것이니까, 아론 하면 누굽니까? 너희 조상의 집에 내가 나타났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내가 너희 조상의 집에 나타났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아론의 집에 나타났다. 즉 아론의 동생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니까.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 아론에게 말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론은 백성에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레위기서에서 배운 형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백성에게.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질서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엘리 가문은요, 태생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문으로 어떻게 됐다? 선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이다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너희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은혜, 은총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엘리의 조상, 즉 아론의 가문을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 여러분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유월절 의식이 아니었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 모든 육축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서 피할 수 있게 된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했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와 인방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유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2월 됐다 그 말이에요.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말은 패스오버 됐다는, 건너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우리에게서 지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자는 누구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초태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레위기, 신명기, 여러분 이건 다 우리 통틀어서 배웠던 내용이고 민수기서에서도 이 내용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처음 사람들을 다 대신해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민수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됩니까? 그 중에 누구를 받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시내산에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통째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의 아이들이 두 지파의 몫을 갖게 되어서 다시 12지파로 성수가 되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했고, 자, 이 레위 지파에서도 누구의 가문? 아론의 가문.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도 아니고 아론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나오도록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그들이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도록 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누리지 못했어요. 모세도 누리지 못한 영광을 아론의 집이 이 선택에 의해서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여러분 이게 엘리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네 조상 가문에게, 엘리 조상의 가문 아론의 가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화제는 무슨 제사예요? 여러분, 화제는 무슨 제사가 아니고 제사의 방법이다 그러죠. 화제, 거제, 요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화제하면 불로 드리는 제사를 화제, 거제, 들어 올리는 제사를
거제,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제 이러면 뭐예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우리가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의 방법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제사가 화제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일부 뭐 곡식이나 뭐 이런 뭐 전제 뿌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뿌리는 제사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부 제사의 내용만 빼놓고는 여러분 전부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제의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 모든 화제의 제물들을 어떻게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이 떼어주도록 미리 정해놓으셨더라. 어떤 때는 앞다리, 어떤 때는 앞가슴살.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 항상 제사장에게 주도록 그 내용들을 정해놓았다. 심지어는 여러분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그런데 그 번제에서조차도 심지어는 제사장 몫으로 떼어져 드려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모든 화제의 일부분을 아론의 가문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레위 지파를 살리고 아론 가문을 살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누구와 함께하라? 레위인과 함께하라. 레위인 속에는 아론의 집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레위인과 함께하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셨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리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축복은 엘리 집안만 받은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만대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 집안이 받은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에요? 곧 우리가 받은 축복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려요. 엘리 집안에 대한 축복을 받고 이제는 엘리 집안에 대한 책망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에 엘리 집안에 대한 은혜와 축복이라면요 29절은요 엘리 집안에 대한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도 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책임은 연대해서 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연좌제도 아닌데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책임은 연대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이 사무엘상 2장 1장 2장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고발하는 것은 엘리의 죄가 아니고 엘리 아들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금 엘리의 아들들에게 바로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연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엘리에게 연대해서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엘리 집안에 대해서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엘리 집안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좀 억울해 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밟으며라는 말이 있잖아요. 밟으며라는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바트라는 말입니다. 밟다라는 뜻도 있고 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발에 차이는 것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지나가다 발에 차이는 게 뭐예요? 돌멩이 아닙니까? 지나가다 발에 차이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찮게 많이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찮다는 것 그렇게 여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범죄 행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범하는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해놓은 것 정결법, 우리 제사법, 성결법 공부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제사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막힌 다리를 다시 여는 다리를 놓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도구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유일한 길, 그 통로가 되는 그 유일한 길을 멸시한 거다 이 말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화목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제사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여러분 제사는 곧 그리스도신데, 그러니까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아닙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이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는 마땅히 자기 아들이든 아니면 백성의 아들이든 그것이 안 된다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수수방관에다, 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거 분사형 써서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한 번 얘기한다는 것은 예전에 들었을 때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역시 엘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죄에 어떤 죄? 방조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그것을 방치해 두는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공동 정범이 된다는, 공범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선지자가 오늘 엘리 집안에 와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왜 이렇게 했느냐, 연대 책임을 묻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어떻게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그렇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서요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아이들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잠깐 자식 챙겨주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요? 그 반대로 해야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자식을 챙겨야 그게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학업이 우선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사업이 우선되도록 아이들에게 또 자신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집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 자식들은요, 큰 형이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하고 나머지는 해보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해양소년단, 아란단, 누리단, 우주소년단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왜? 전부 주일날 캠핑을 하고 행사를 했으니까요. 대학생이 돼서도 토익, 토플 시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주일날 시험을 보니까요. 적어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을 시켰다는,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때에서, 내 대에서, 내 자식 때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자꾸 주일날 뭔가를 하게 되고 그것을 방관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꽉 잡아야 하는데, 또 어려서는 나름 꽉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크고 보니까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어렸을 때는 교회에 와서 죽어라, 학교에 가서 죽어라. 나 절대 교회 빠지는 거 용납 안 했거든요. 학교 빠지는 거 절대, 아프다고 아침에 막 두통 있는 척 학교 안 가려고 그러면 이 새끼 거짓말이라고, 학교 가서 죽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빠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교육받았고 내 자식도 그렇게 교육을. 지금도 이놈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아빠는 어렸을 때 우리 보고 교회 가서 죽으라, 학교 가서 죽으라고 맨날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는 주일날 마구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나쁜 아빠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내하고 싸우기 싫어서, 또 자식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아예 엘리처럼 입을 닫아버렸어요. 자식들이 집을 나가서 살겠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런 거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토요일은 집에 들어와서 잔다, 그것을 약속하고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멋대로 해요. 아내에게 지난번에 엘리처럼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예배드리게 해야 된다고. 지금 두어 차례 벌써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진짜 심히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악의 중대함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풀어보면요,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의 고기를 이 제사장의 사관들이 와서 갈고리로 찍어서 가져가니까 결국 제사장들 자신만 살쪘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백성들이 드렸어요. 맞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으니까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도 뭐라 그래? 너희가 어째요? 내 재물, 내 예물,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예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말해요.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제사장들이 갈고리로 찍어갔으니까 결국 이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 것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 것을 훔쳤다.
내 것을 훔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한 거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맨날 제사장들이 갈고리로 찍어서 가져가 버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마저도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훔쳐가 버린 거다. 유린해 버린 것이다라는, 짓밟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게 하지 마라. 사라지게 만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는 백성들의 마음마저도 짓밟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 앞에만 짓든지 사람 앞에만 짓든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죄를 범한 것이다. 이중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 죄악이 중대하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자, 엘리 집안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책망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30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선포의 형식으로 심판이 선언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까 누구라고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선지서의 기본적인 이 형태, 포맷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지금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엘리 가문에 주어졌던 약속이 취소됐다라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집, 이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그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도록 규정을 하시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또 민수기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서에 와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내가 이렇게 약속했던 그 내용, 영원히 너희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했던 이 내용을 이제 취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야 될 게 있잖아요. 뭡니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리는 여기서 좀 많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답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이유를 알고 합당한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변을 드릴게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심은요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은혜,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 그래서 카리스,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방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언약의 형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 성사돼 가지고 언약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야,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게. 그 증거로 무지개 주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구원도 일방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도 일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약이요, 이런 구원의 행위 다음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이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여러분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방적인 구원에는요, 조건성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언약이요,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조건에 내면적인 모습도 내재되어져 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아브라함은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요?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다라는 증표, 표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우리들에게 여러분 율법을 주었잖아요. 약속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잖아요. 야,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라는 약속, 율법의 준수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원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요, 개인이 믿음으로 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 조건을 엘리 가문에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엘리 대에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즉,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언약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 소금 언약 이런 표현 배웠잖아요. 불변하는,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금 언약으로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을 주셨어요. 시편 50편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그 조건이, 행위가 마치 할례처럼 율법의 준수처럼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제사가 폐해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동물의 제사는 폐해졌지만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온전히 드려지는 단번한 제사가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멸시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존중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엘리의 경우처럼요, 하나님이 자기의 결정이나 계획을 바꾸시는 것처럼 표현된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변개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도 그렇고 사무엘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서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개치 않는다 해놓고서 오늘 왜 엘리 집안에 이렇게 계약을 변경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뭐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무 기쁘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마.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내 위 왕권을 세워주마. 나라를 주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잘못, 솔로몬의 잘못으로 여러분 둘로 쪼개지더니 나중에는 그 이후의 왕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리라 하신 왕위가 멸망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끊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누구에게서 완성돼요? 예수님에게서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이나 지역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멈추어지지 않고 성취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집안에서 다시는 제사장이 못 나올 거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지켜졌어요. 그래서 엘리의 가문에 아까 엘리가 누구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다말의 자손이라고 해요. 원래 제사장은 누가 승계를 받아요? 장자 승계잖아요. 장자 승계, 그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첫째고 이다말은 세 번째 아들인데, 우리 민수기에서 배우잖아요. 이다말은 계산을 잘하는, 동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 배웠죠. 근데 이 이다말의 자손이 엘리예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의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다가 이게 사사기서에서 엘르아살 집안에서 멈춰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엘리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엘리가 대제사장이 돼요. 엘리,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론 가문의 집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라는 약속은 계속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는 것은 계속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엘리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후에 가면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사독은 누구냐면 이 엘르아살의 다시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엘르아살 자손의 제사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개의 제사장 가문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원칙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너희의 집에서 영원히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나 이거 안 할래. 치워버릴래. 하나님이 그것을 끊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되냐, 아론의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끊어졌다, 바뀌었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그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우리 히브리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론의 반차를 쫓았던 제사장이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에서 나와야 될 내용은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대제사장 가문을 향한 약속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 좀 더 설명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못 듣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으면 그 오래 참으시는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화로 막아놓는 자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님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가로막는 그런 잘못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삼가 두려움으로 듣고 깨닫고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